지난 시간에는 빌닷이 욥을 비꼬는 말로 공격하니 욥이 그 말을 되받아서 친구를 추켜 세우는 척하면서 마구 비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 누가 찌르면 참지 못하고 누가 한 대 때리면 자신은 두 대를 때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받았던 욥에게서 이처럼 엄청난 악의 모양들이 나오는 것은 그 본성 속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본성 속의 악은 평안한 환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성결되기를 원하심으로 마음속의 모든 찢기와 혼잣물까지 발견하여 내어버릴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연단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오직 감사하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친구 빌닷을 향해 실컷 비웃은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들로 친구들의 말을 뒤집어가는 내용입니다. 본문 욥기 26장 5절 6절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음령들이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들을 말합니다. 욥은 지금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 또는 귀신의 세계를 생각하며 음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음령들이 있는 곳을 음부라고 말하며 큰 물에 비유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족은 물속에 사는 동물의 족속들을 말합니다. 깊은 물속에 사는 수족들의 밑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맞는 말이지요. 우리는 아무리 음부, 깊은 곳이나 바다 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했는데 여기서 멸망의 웅덩이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욥이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까지라도 다 드러나는데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앞서 친구 빌닷이 욥기 25장 2절에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말하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설명했던 말을 뒤집기 위함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욥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먼 육신의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선하신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으며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요.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명하셨으나 요나는 아수르와 반대인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적대국이므로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의 속에서 내 옳다라고 하는 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명백한 불순종이었죠. 요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였음에도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어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로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이 밝혀지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자동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한 후 바닷가 육지에 토해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거민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과 그에 담긴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는 욥이 들었던 지식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배합시켜 말하는 내용임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욥의 말 중에는 맞는 내용도 있지만 틀린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말합니다. 동편 하늘도 있고 서편, 남편 하늘도 있는데 욥이 굳이 북편 하늘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이 동서남북 하늘을 바라볼 때 특히 북편 하늘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밤에 별보기를 할 때 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밝게 빛나는 북극성, 북두칠성 등을 찾기 위함이지요. 욥도 별이 밝게 빛나는 북편 하늘을 바라볼 때 신비로움을 느끼며 그것을 끝없이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인 북편 하늘을 또한 끝없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위엄을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후반절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말합니다. 이는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욥은 자기가 밟고 서 있는 땅의 끝과 하늘이 맞닿은 곳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보면 맞물려 있는 것 같으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욥은 깨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구의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곡선을 이루는 구 형태임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끝이나 하늘과 맞닿은 곳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요. 욥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으나 당신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의 표현 방식대로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담아놓은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태양계라고 하는 공간, 더 나아가 우리 은하계와 우주 공간에 달려있는 것처럼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욥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욥은 선한 양심 속에 순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깊은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선하여 영혼의 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아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욥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위엄과 능력이 있는데도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시더라. 오히려 악한 자를 호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비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너희들도 어리석다 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혹여 욥처럼 뒤틀린 마음이 발견된다면 신속히 벗어버리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비. 자, 욥기 26장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는데, 이는 욥이 자기 생각 속에서 엉뚱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물과 구름이 따로 있고 구름이 그 물을 감싸서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는 하늘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이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샘에 있는 물이 비가 되어 땅으로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 욥이 볼 때 이처럼 빽빽한 구름 안에 물이 늘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고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욥은 마치 자신이 오묘하고도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욥기 32장부터는 욥의 새로운 친구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을 보면 엘리후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엘리후는 욥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터득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절에 욥이 영혼의 소리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지금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이러한 장면, 이러한 모습을 참으로 지혜롭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 생각 속에 판단하여 설명하니 너무도 우습고 터무니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나온 지혜나 판단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으며 또 이로 인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도 자기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해 두셨으니 그가 나타나면 죽여서 구세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인생들은 영원히 자신들에게 속할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권세를 영원히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누릴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원수마귀 사단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사망이라는 형벌은 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시기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영계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영계의 법을 어긴 대가로 자신의 권세, 곧 사람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장하는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며 자기 지혜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쌓고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합니까? 또 세상에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인생의 문제들을 의뢰하면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지식과 이론은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지혜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을 때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실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